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5절 6절에서 말씀하기를 복음이 내가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7절에서 보면 너희가 강에 왜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고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나갔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광야로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는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털 옷이 저는 어떤 옷인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는데요. 가죽으로 되었으니까 부드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지 않느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9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라고. 이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말라기 3장에서 내가 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가장 큰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 구약 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났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지자로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 구약 시대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왔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옛 시대, 곧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 시대는 구약 시대이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이전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었지만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침노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로서 비아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비아조라는 단어가 비아라는 단어로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다, 폭력을 가하다, 강요하다, 강제하다, 압도하다 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침노라는 말은 한마디로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침노라는 말은 침입, 침략 이런 말로 상당히 우리 삶에 있어서 어감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침입한 자는 그 나라를 탈취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이란 말은 원래 숨어 들어가는 그런 단어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이라는 것은 주인 몰래 들어가는 것, 그것을 침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다고 부정적인 말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긴급성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긴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11장 12절에서 11장 12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나간다면 이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늘 설교 가운데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타락하였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죄가 온 인류에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저주를 안고 태어난다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순간에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평강을 누리면 삽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세계가 이런 세계보다도 반대가 되는 것이 이 지옥이지 않은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12절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고 침략하여 빼앗아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집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불이 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서 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불난 그 집안 속에서 탈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그 불난 집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불에 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러한 긴박성과 절박함을 예수님은 침노라는 표현과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처럼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침노한 하는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급박하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들어가고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절박한 심령과 긴급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절박함과 긴급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우리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긴급함과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침노라는, 이 비아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대한 절박함과 긴급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처해진 그 상황이 생명에 대한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을 안다면 마치 침노하는 자처럼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당시에 또는 이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의 복음의 길을 막고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외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귀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귀 있는 자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그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은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그들은 다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노아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그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지를 무슨 비가 온다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겠느냐라고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면한 까닭에 그들은 결국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세례요한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난감하였고 예수님께 무관심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이 좀 더 열리지 않아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들이 처해진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복음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절박감과 긴박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가 없는지도 모를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무시한다면 이 역시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 절박함과 긴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뭐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무시하고 무감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죄 때문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은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기보다 힘쓰고 애쓰며 살아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현실에 집착하고 물질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즐기며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그게 관심을 쏠려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즐기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안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절박함과 긴박성을 안다면,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안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겠습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오후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임하였고, 죄로 말면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심판으로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키를 막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해당되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대한 긴급함과 절박함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행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서 이 복음에 우리가 길을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박함과 긴박성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니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이런 절박함과 긴급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훗날에 되어질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절박함과 긴급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라는 이 말씀, 2000년이 되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 절박함과 긴급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는 그 절박함과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을 늦추는 그런 믿음에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절박함과 긴박함이 없이
긴장감 없이 살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각심이 없다면, 아마도 경각심이 있다면 아마도 현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는 불난 집에서 구조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한 주간의 삶이 이 주일날 초점을 맞추고 살아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것을 이 한 시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일에 모든 일을 마치고 살아나가는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안전을 느낄 때까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결코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을 늘 살고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절박함과 긴급성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절박함과 긴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온갖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긴박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